주께서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여인을 나듯한 옷값을 깨뜨려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다 죽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들한 인도산 식물의 이름인데요. 그 식물에서 이제 아주 값비싼 향유가 나오는데 아주 고가의 아주 값비싼 그런 이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옥합을 여성의 힘으로 깨뜨렸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고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먼저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가정에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이 향유를 몸에 부어드리고 또 바르시키는 극지한 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 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정성을 다하여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렸을 때에 제자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돈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서 그 값비싼 향유를 함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7절 말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든.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그런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매번 얘기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감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유를 정성껏 발라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머물지않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 수도 없었어.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정성껏 향유로 온몸에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영적인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사건 이후에 펼쳐질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머지않아 십자가를 주실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죽으심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당장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면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넘어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관심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왜 나를 충성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또 왜 나를 교회 안에 직분자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왜
많고 많은 이 땅 가운데 부산 땅, 사상구, 모라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우리 개인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여러분 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 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에 너무 휩쓸려 살다 보다 보니까 주의 이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육적인 영이 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깨어지어라, 비파야 수구나 깨어지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지어야지만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힘들고 지쳐버린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영적인 세움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또 비전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봉주 장로님 계십니다. 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저 일본 오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새벽경 크리스천이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뉴질랜드 대사를 역임했던 정말 대표적인 크리스천인데요, 그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아무리 바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늘상 하는 것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그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했던 놀라운 간증들을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뉴질랜드 대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가서는데,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던 한 젊은 노인이 그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속으로 하면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정말 슬프게 울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한국에서요, 한국 청년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교회 주의자로 또 교회 직분자로 잘 봉사하면서 이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교회를 소홀히 하고 또 주일 성수도 이제 거르는 그런 시기에 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네 집에 한국에서 온 한 유학 온 중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중학생을 그냥 건드려버리고 만져요. 그냥 이렇게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년, 10년 실형을 받고 2년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불행하게도 이 추방 명령이 내려오지도 않은 것이죠. 이 웬일입니까? 학위 공부 마치고 정권자 오명을 마치고 그냥 도구로 돌아가야 될 그런 아주 불행한 위기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으니 이 부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듣고 이 장로님이 교도에서 나가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을 만나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고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 대사로서 뉴질랜드 이민 장관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민 장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보겠다. 우리 뉴질랜드 법으로는 한 번 이렇게 통보한 것은 번복이 없습니다 라고 절대로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마다 이 부임 집사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난 다음에 이 문봉주 이 장로님이 이제 다시 이 부임과 함께 이제 이민장관을 찾아갑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한국 대사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청년의 장래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의 말을 간절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청년의 일생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임 집사님에게 이후의 모든 일을 다 듣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사정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 문장원께서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 이 격한 감동을 인해서 그냥 이 감동의 복받쳐 올라왔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당신에게 이 청년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한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한 번만 어떻게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 이민 장관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에서 그 눈물을 보았고 당신이 얼마나 자국 국민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의 장래가 걱정되는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오늘 나를 만나러 왔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가능할 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한번 선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어보나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놀라운 분위기가 결국 이 교도소에서 석방을 내고 또 추방 명령이 취소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업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남은 학위 또한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진정해서 사랑하는 고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한 생명을 정말 그 고통의 나라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불행 속에서 건져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인의 기도가 또 이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해드린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기도야말로 우리의 비전을 뜨겁게 새롭게 할 수 있고 기도야말로 새로운 꿈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새벽재단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새벽재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성도들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세움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목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맛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이 깨워지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감격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값을 깨뜨린다고 정말로 못마땅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화를 내립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말이에요. 더욱이 이렇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남겼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을 기뻐하고 공격하고 꼴뜯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 이렇게 황변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정말로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던지냐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없이 말없이 침묵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서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또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일어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고 또 그 제자들을 꾸짖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변에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비난받을 또 그런 사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용기 있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끔가다 그런 고백을 이 목사님에게 하더래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면 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 무려 10년 동안 짝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아무리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속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들은 첫사랑 없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안 그렇지는 소용없어요. 그딴 거 아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마음이 꼭 상하거나 또 힘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지금이라도 더우니까 그 사람으로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막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또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다가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공예배 설교 중에 다시는 이런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공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첫사랑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에 실패를 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했다니까 왜 이렇게 고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아픈 사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첫사랑의 실패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그 품에 빨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첫사랑 우는 탄핵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말고 서로 이제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또 이제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먼저는 자기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말라 버리고만. 그럴수록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자기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자자손은 대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내 자신부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깨어질 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과 나의 오만과 나의 오기에 사로잡혀서는 우리는 더 이상 행복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거기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어.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축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 여자를 책임하는 아멘. 마리아 오빠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보여드린 향유가 무려 300데나리온의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인데요. 그 당시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 품삯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원이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원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1년 연봉을 한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것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에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아까워 미치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눈물게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피로함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물질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 모아서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계산하기 급급했어요. 제자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따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라도 빼돌릴 수 있을까? 뒷경문이라 좀 차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와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요, 사람을 육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니까 절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 사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어떤 그런 대상을 사랑한다는 그건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상숭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불행을 얻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5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명예욕에, 물질욕에, 그리고 또 정욕에 빠지지 말고, 미워있지 말고, 이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더욱더 이제 우리의 육을 깨뜨려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십자가께서 이제는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장애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가 될 줄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난 16일 날 향년 63세의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의 교회 고 김자욱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교회에 충실했던 권사님이십니다. 1986년 2월에 스스로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는 고 오카남 목사님 밑에서 직접 제자훈련을 받아왔어요. 이제 2년 제자훈련을 받고 청신도 제자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사역자반에 들어가서 순장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구역장으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천에서 했던 권사님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 권사님의 양육을 맡았던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예행 활동하면서도 선발에도 활동을 했었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서 절대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과제들도 정말 착실하게 정말 해왔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드라마 일정, 영화 일정이 잡혀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취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자훈련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귀한 권사님이다 라고 이 전도사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국민의 마음이 넘쳐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구역시도들을 자기 집 학대로 초청해가지고 극진히 그런 섬기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자기의 귀에 들려있을 때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조심스럽게 물질로 도와왔다고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 이 강단에 꽃꽂이 하나도 수백만 원의 그 무명의 이름으로 헌금할 정도로 교회 사람이 남다르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오카람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사회를 헤맸을 때 그 중환자 실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이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앞에 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아들을 얻을 정도로 정말 기도에 음색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때 앞에서 조용히 편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권사님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라도 우리의 영을 깨뜨렸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깨뜨려서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옛 성품, 육적인 것을 다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만들어버리겠어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려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로 왔사오니 다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아깝지 않게 드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여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일생과 우리 자사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넘치는 축복으로 분명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깨어지고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께 감동을 드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려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믿는 자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충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로 건강한 교회로 풍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